기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말씀을 조금 리뷰해 보면 1장에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찬송의 이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충분히 누리셨나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관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리는 자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진대요. 그것은 뭐냐면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라고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는 결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감옥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해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누리는 그 풍성함, 이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지속이 되어지고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 바울이 드린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다양한 종교에도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에 첫 시작을 했는데, 이제 1월이 되어지면, 연초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신을 찾아가서 각자가 믿는 그 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드려요. 한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108배 절을 해요. 사장님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운동선수가 천하장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108배라고 또 자기 직원이 올해는 창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각자 소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좀 달라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요. 물론 이 감사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서 빨리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먼저 우선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해야 할 그 모습이 가득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 사명을 다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감옥이에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린 그럼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요, 자신을 위한 감사도 아니에요. 다른 이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듣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의 신실함을 듣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목양하며 섬겼던 곳입니다. 3차 여행 중에 2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는 무역의 도시이고 향락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7교회를 설명할 때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 에베소 교회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그 훌륭한 모습, 성도들의 신앙의 소식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른 성도의 견고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주위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시기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 경우 그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했어도 그 전도한 사람의 신앙이 더 좋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폄훼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형통함 그리고 기쁨을 축하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해요. 왜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어요. 귀가 중이던 그에게 강도가 덮쳐서 때리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이 메투엘은 집에 올 때 피를 많이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그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쩌면 들어오자마자 경찰서에 전화하고 신고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 사람 잡아야 된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추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메투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요? 우리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이 많고 기쁜 날보다 걱정할 날이 더 많죠. 바울이 처한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의 삶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감사의 기도가 올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실 것이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바울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한 번 더 나가서요. 바울이 드린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무엇을 얻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때로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안 나오던 성도님들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문제가 생겼고 때로는 또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자녀의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필요한 중에 하나가 영주권이죠. 이 영주권의 문제. 이게 생각보다 막 잘 안 되고 꼬이고 시간이 늘어지고 딜레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또 한 가지 또는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나와서 기도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분명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드린 기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어 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이 어떻게 납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것을 확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모습은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부흥가이며 기도의 사람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어려운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요즘에는 미디어가 좋으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고, 여러 설교들을 방송에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월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만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간구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17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볼까요? 노란 글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간구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정보적인, 지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노시스 또는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는 지식적인 거, 정보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정보적인 측면을 말해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체험되어져서 경험되는 것,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과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게 된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한 체험한 그 알매 진리인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모든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고난을 당해야 했고, 에베소 성도들은 화려한 문화와 타락의 도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된 알미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알고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 세워졌고 성도는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 숫자가 줄어가고 있죠. 특히 한국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좋아졌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 모습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역을 하고 업적과 기록을 남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에 주님의 반응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사역이 헛되다라는 것이요. 요즘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저는 집사로 장로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분이나 사역이나 신앙의 경력을 우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그분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더 힘들죠. 코로나 팬데믹의 3년은 더 우리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가서요. 바울이 드린 기도의 세 번째 모습,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깨닫도록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새 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이 알게 해달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과 19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다는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의 성도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부패로 인해서 사람의 인간적인 눈은 밝아졌는데 마음의 영적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또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아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라고 말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6장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로 합니다. 왜냐면 엘리사가 있으니까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에 수천 수만의 군사를 보내서 거기를 빙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와서 그를 보았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것을 보고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영적 눈이 밝아져 있던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영적 눈이 어두웠던 게하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했던 겁니다. 이것은 게하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깨닫도록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눈의 마음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18절과 19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상에 땅을 얻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런 창조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재창조의 능력도 가지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셨죠. 모든 죄의 허물을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과 그분의 크신 능력,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과 그분의 능력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보다 먼저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아래서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6편 2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도 주님의 능력을 다 알 수 없다고, 알릴 수 없다라고 다윗은 높고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쉽게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좋지 못한 상황과 여건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능력과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모습과 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 우리는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